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국어 시간에 갑자기 한 명씩 나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윤동주의 내일은 없다는 시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가 18살 때 지은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부여 내일은 없나니. 미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만이 내 것이고 내 의지를 담아 살아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지만 오늘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기대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내일 일어날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제대로 맞이할 방법은 바로 오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선지자들의 영인 성령은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또 요한은 교회 종들에게 이렇게 이어지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종말의 시간표,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신실은 속임이었고 진실하다는 뜻이고 참은 진리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충성하고 진실하시니 주님의 어떤 말씀과 행동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을 만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실현된 일과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완성될 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속히 온다는 것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일이란 그런 뜻이죠. 아무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시작된 일이 앞으로 완성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속히 올 것 같으면서도 빨리 안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성령의 시대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었고 바울의 헌신이 있었고 그래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졌고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성령의 시대가 없다면 그냥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열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뭘 믿어야 하고 전해지지도 않고 듣도 못한 것들을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속히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재림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약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11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5번이나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니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시간표를 따져서 그날만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렇다는 말이죠. 단순히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수하고 순종하려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안다고,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감람산 강화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데요. 이 감람산 가르침에서 종말에 대비하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비유로 설명해 주죠. 무화과나무 비유, 노아의 때 비유, 악한 종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표현하게 안일하게 살지 말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얻으려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종말을 대비하는 자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맞는 합당한 윤리와 영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에게 임한 고난은 문제를 해결하는 때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렸던 말씀, 간과했던 말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발부둥을 칠 때가 나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일이겠지만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어난 사건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할 때입니다. 그 사건 끝에는 내 사명이 있고 찬란한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끝나버리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렴풋이나마 예수를 알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인식체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6번째 복입니다. 부자 되었다, 승진했다, 사업 성공했다, 자식 잘 되었다. 이러한 간정은 7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 욕망을 자극하는 욕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거죠. 네 부자 되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부자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콩 한 톨도 안 나눠주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죠.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나 외의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둘째로 내가 속히 오린 이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죠. 나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요한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모든 사도가 다 죽었지만 아직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도, 그것도 90이 넘은 이 예수님을 유일하게 경험한 오직 한 사람인 이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받았으니 그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조차도 보이는 것에 경배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환상과 계신을 전해준 천사를 경배하고 싶었던 것이죠. 19장에 봐도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보다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넙죽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죠. 천사를 경배하면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겁니다. 목사를 경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까? 인간의 욕망을 섬긴 것에 불과한 거죠.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천사를 경배하는 실수를 반복할까요? 요한이 인간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는 말씀을 보고 교회 종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고 사도의 위치에 있는데도 천사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계시가 너무 찬란해서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는 것 같아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내를 속인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 이삭이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려한 외모에 압도됩니다. 현란한 말에 현혹됩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욕망에 그냥 압도되고 마는 것이 인간이죠. 사람은 그냥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참음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오히려 현명합니다. 재빨리 요한에게 자신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처럼 예수를 전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경배에 합당하신 분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죠. 아무리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목사의 재주가 신묘막측하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욕심에 가득 찬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경배하려는 요한의 행동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고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어도 그냥 그는 종일 뿐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말해주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이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전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교회 전통을 애지중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보다 교회 전통이 앞서고 삶보다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신자의 표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웅장한 예배에 참여했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도 없이 그냥 방관자로서 구경자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함께 예수의 종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죠? 7 교회에 주신 말씀을 내 혈에 흐르게 하고 골수에 채워 그 말씀대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썩은 곳은 도려내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굳건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하는 정신으로 내게 힘겨운 말씀과 내게 버거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땅의 교회에게 이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7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추려해 보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끊어내라.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깨어있어 남아있는 것을 완전히 죽기 전에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말을 지켜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책망과 징계를 받더라도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요한계시록 이 주님의 당부를 외면한다면 아무리 찬란한 예배 의식을 거치려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방법은 어떤 것도 성경에 제시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숨겨둔 진리를 드러내어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임봉하라고 했지만 이제 어떤 사실도 감추지 말라고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속히 찾아가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가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으며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으며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죠. 보내는 일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 이전에 보내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전할 때 그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예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상태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준엄한 진단이죠. 교회는 예언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처방대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누리면 뭐합니까? 교회가 사탄에게 굴복하는데, 교회가 건물과 전통과 의식만 강조하고 영적 전쟁에 소홀히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교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난 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70여 개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2만 킬로미터나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별다른 교통수단이나 넉넉한 후원도 없이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세상은 별로 알아주지 않고 불쌍하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다면 혼자만 알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만 필요하고 땅에서만 가치 있고 앞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불탈 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도 바람처럼 사라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공동탑도 연기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어찌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척하라 해놓고 한 명도 너희 교회 안 올 거야. 네 말을 듣고 누군가 구원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자의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동역자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쯤 28장에서 바울이 왜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은 내버려 두고 이방인 제도에 전념했는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고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내 종 바울을 이방인에게 내게 보내었노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리라. 내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만약에 이방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이미 내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리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위대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다고 칭찬에 입을 말하고 설교할 때마다 예화를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거의 900만에 가까운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만도 되지 않는 이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똑똑하다고요?
노벨상 많이 받았다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유명한 사람들, 창조자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불우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낸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면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올 줄 압니까? 주님이 재림하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예수님에게로 올 줄 압니까? 택도 없습니다.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 격렬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더 완고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종말이 와도 달라질 기미가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성령이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가 뜸할 때, 이때 내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긴박할 때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역정하면서 사고를 내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악셀레더를 밟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신발 밑에 악셀레더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악셀레터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되면 나는 회개할 거야. 내가 더 늙으면 나는 이 세상을 끊을 거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볼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더 세상에서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의 고위직에 앉아서 온갖 법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따르던 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 역설적인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악인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들의 악한 삶을 되돌아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은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되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아직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의 끝지점에 와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이 시점에 살아가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역설적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악이 기승을 부려도 의로운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2장 조금 더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죄악의 옷을 씻을 시간이 있고 돌아올 여지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시간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하루 만에 나와야 하듯이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떠날 가장 완벽한 준비는 내게 있는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가 듣지 못했을 때 그 자에게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이 땅을 떠날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못 벌은 거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후회할 줄 아십니까? 내가 전해야 할 그 단 한마디의 말을 다 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후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떠나가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때
천국으로 갈 때 마지막 구애를 덜하고 주님이 전하라고 붙여주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상은 잘한 일이 있을 때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상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충성스럽게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그 행위대로 구원의 상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일일이 가늠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이 주는 상은 잠깐의 기쁨만 주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자 구원입니다. 천국에 가면 더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있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비교해서 구원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참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외에 격가지로 몇 개 더 받는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구원 외에 다른 상을 주시려거든 천국 가서 주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달라고요. 지금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 힘든 사건에도 오래 참고 감사하고 거룩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상이 내게 필요하니까 지금 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쁨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이 겪을 때 끝까지 십자가를 길로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니까 천국에서 딴 거 주지 마시고 지금 그거 주십시오. 땅에서 모든 고생과 수고는 천국에서 순식간에 회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소망, 그거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 외에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천국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해도 그때는 예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으니 그때 줄 거 지금 달라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재림이 임박할수록 열처녀와 달란트를 허비한 종과 같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린 이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린 이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교회 전통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린 이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살린 복음의 진리를 임봉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말씀을 대하지 않고 고난의 때에도 주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의 인내로 결실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같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숭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지 않고 당부하신 명령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숭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임봉하지 말고 힘써 전하게 해달라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새겨듣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도 주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키기를 원하오니 성도의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천사같이 나에게 자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당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를 임봉하지 말고 힘써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새겨들어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내가 들은 예수의 말씀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임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를 임봉할 때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임봉을 풀고 선포하고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로 부르며 주께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말씀을 대하느라 진작 고난이 몰려왔을 때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라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켜 성도의 인내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죄인들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좋고 화려한 것을 우상 삼고 천사 같은 사람을 숭배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사같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명령을 하나씩 온전히 지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만난 예수를 임봉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뭘 더 받을까 보상은커녕 오히려 처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마지막 날 주께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인식하며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라 해도 마지막까지 구원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